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7페이지와 1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과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PPT를 보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 소리, 이 세상의 불평 소리, 이 세상의 고통 소리, 이 세상의 질병의 아우성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픈 소리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수 있도록 귀하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노전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말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했고 오늘까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가 이 제목으로 오늘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이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의 기도를 용서함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의 전체적인 줄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려져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행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만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죄를 덮고 죄를 보자기 안에 싸고 죄를 감추고 그러죠. 안 좋은 것은 무조건 감추고 좋은 것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얼굴도 그렇잖아요. 얼굴도 우리가 본 얼굴은 안 예뻐요. 막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예뻐 보이려고. 이게 진실인가요? 가식인가요? 가식이죠, 가식.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꼭 인생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앞에 이 가려져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를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정말로 이 죄가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건지 한번 오늘 이미지로 제가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바로 뭐예요? 커다란 돌덩이보다도 더 이 엄청나게 딱딱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죄를 표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죄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짓는 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다른 거 다 좋습니다. 다른 거 다 좋지만은요, 원래 본질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 부끄럽잖아요.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우리는 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바다를 쫙 지나가면 어때요? 파도가 막 일어나지만 배는 쫙 가잖아요. 그것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죄와 싸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숨이 끝나는 동안까지 우리는 죄의 장벽을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오직 회개 이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면은 성경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네, 3장 23절. 네, 제가 가진 성경 2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요,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죄는 바로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죄는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해결해야 될 놀라운 책임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요,
이 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어떤 분들은 애운 줄로도 압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성경은요 6장 12절 말씀에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요 다른 측면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라고 하는 기도가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할 때 보니까 이걸 바로 오페일레마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오페일레마가 빚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제가 가진 성경 킴 제임스 성경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영어 성경 킴 제임스 성경 6장 12절을 딱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의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의 단어는요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렇게 이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우리의 이게 뭡니까? 우리의 빚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죄다라고 했을 때는요 거리가 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가 이렇게 빚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또 다른 관점으로 와닿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원에 빚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할 때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왜 죄를 빚이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막 소름이 돋았어요. 이야 정말 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구나. 돈은 바로 뭐예요? 돈은 경제적인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린 돈은 생명이 걸린 생존의 그 활동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죄를 범하는 것을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생명적 가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말했을 때 이 죄는 바로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은 내가 죽도록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갚지 않는다면은 내 생명을 그 죄주한테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빚을 바로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 돈을 빌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이 빚을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갚아야 됩니다. 꼭 갚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제 빚을 엄청나게 지고도 내가 파산 신고해버리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여러분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피부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이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원래의 법칙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돈을 빌렸으면은 돈 갚지 않으면은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목숨이 그 죄주한테 끌려가 가지고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요 로마서 3장 23절에 6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내놓아야 된다는 중대한 이 일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일괄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은 꼭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은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동전 하나라도 남에게 돈을 빌렸다면 꼭 갚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안 갚으면 자신이 그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 원어가 말해주는 죄의 원칙인 줄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이 치명적인 부채가 바로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가 날마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제가 적용해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돈을 빌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딱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빌린다는 것은 빼앗는 것이다. 빼앗는 것이다. 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 맞다 나도 돈을 참 많이 빌리고 살았는데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돈을 여러분 계속 빌려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갚을 마음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는데 여러분 빌린다는 것은 바로 맞아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이 저 밑에 깔려 있구나 그러잖아요. 돈을 빌린 사람은요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한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딱 태어날 때부터 저에게만 있는 거하고 여러분에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가다니.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마음이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공통적인 그 마음이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누가 이 엄청난 이런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날마다 포장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은요 경건한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좀 경건해 보이려고 내가 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아무리 말하려고 예쁜 옷 입고 메이크업 입고 명품 옷을 입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치장하고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저 깊은 곳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딱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굴레에서 빼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빚을 대신 지불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언제인가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빚의 값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 모든 죄의 빚을 다 예수님께 여러분 담당시키셨습니다. 빚을 담당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빚, 내가 돈을 있지만은 계속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돈으로 사업합니까? 전부 다 빌려서 하는 거예요. 빌려서 다 그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담당시키셨습니다. 누구에게?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밀면서 이러한 모든 빚을 다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바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그날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한 그 죄를 다 전가시킨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빚을 다 전가시켰습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갚아야 될 그 엄청난 빚들을 여러분 내가 갚아야 될 그런 빚들을 다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달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도록 내어놓은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을 대신 갚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인 줄로 압니다.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만이 나의 인생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죄값에 대해 하나님은요 그 심판은 엄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빚으로 정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은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칙 바로 죄의 빚을 갚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빚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이 은혜의 시간인 줄로 압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회개의 문이 열리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로 압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어찌 죄인이냐고 이렇게 저에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정의해 본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나의 삶이 이제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것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 아니고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려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의 몸이 질병으로 여러분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 하나가 바로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빚을 갚아주신 이렇게 놀라운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의 죄의 빚을 대신 지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언어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언어가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여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뼈가 삐그덕거릴 때에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부드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남편과의 갈등, 부인과의 갈등, 여러분 시댁과의 갈등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마는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 질병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을 그랬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어떤 죄를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바로 나이가 진 빚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빚 우리가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들어온 모든 이 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사람의 방식대로 흘려보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거 바로 하나님 앞에 진 빚인 줄로 합니다. 내가 옆 사람과 대할 때에 지금까지 정말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납해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보고 다른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줘보고 그런 사람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다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요 그 죄의 값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죄 값이 뭐냐? 바로 빚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 빚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뼛속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이 빚을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라도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금 어려운 환경이 왔나요?
이걸 여러분 감사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다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혼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이런 일 네 혼자 감당해라.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지키고 나는 너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탕감해 준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말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빚을 다 지불한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죗값을 다 지불해 줬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해요? 홀가분하지 않아요? 날아갈 것 같으지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뭘 지불했습니까? 바로 이 죄를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빚을 지불했을까요? 바로 넓게는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온 인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죄값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인간 누구든지 간에 넘어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넓게는 인류의 죄지만은요, 좁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중간에 있는 이 단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였다. 누가 대신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나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 주님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잖아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그 간증이 거기 나와 있는데 다 그 간증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원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예수님은 그냥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네게 필요한 게 뭐냐? 물었을 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은 다 해결하시고 지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대속의 죽으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가 안 믿는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숙제로 딱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라고 이게 한 단어지만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그 선포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속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속의 원리를 따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도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하나의 도구처럼 어린 양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 여러분 모두 다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히 사용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서 사용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죽기의 직전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오직 고백한 이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기 전에 많은 예루살렘에 그 여자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의 예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랬을 때 여인들이 막 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예수를 위하여서 여러분 울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의 놀라운 통곡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온 시간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뭡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에서 빚진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폈던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꼭 여러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면 나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퍼펙트하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단다. 어떤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단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아야 될 그 기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호통을 치며 그 빌려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빌려간 사람이요 내가 1만 달란트 지금으로 보면 100만 달란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한 12억쯤 되는 돈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없어서 빌리는 거겠죠. 정말 이 서민이 갚을 수 있는 이 1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요 그 주인에게 용서를 빌었겠지요.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 보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간절히 간청했을 때 이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요 불쌍히 여겨서 어마어마한 그 돈이지만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가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빚진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불러세웠습니다. 야, 너 나 빨리 빚 갚아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도저히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억만금의 이 재물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옥에다가 가두고 이 사람이 빚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을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게 주어진 우리는 정말 억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어마어마하게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은 구한데도 바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너무나 인색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면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미소 지어주며 용납해주며 용서해주며 친절해주며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어떤 죄의 빚이든지 간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요 이미 우리는 탕감받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며 우리의 삶은 이제 죄에서 묶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의 삶. 용서의 삶을 우리는 꼭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의 삶은요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오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사람 내가 너무너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완료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늘 보시고 십자가에서 그 탕감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여러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듣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덮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이 내용을 오늘까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기를 소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그리고 예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